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많은데 꼭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래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가 좀 비교적 장기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노력 중에 하나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제라는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때문에 노예라는 것을 제하여 버리면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노예들은 늘 세 가지 공포 속에 살았어요. 첫 번째는 나는 주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인과 잘 지내야지 그나마 평안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나는 팔려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 속에 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늘 살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인구 약 15%를 이 노예들이 차지하고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가사노동과 농사에 동원됐지요. 또한 주인들의 성적인 놀이개였습니다. 밤에는 복도나 계단 여기저기에서 새우잠을 자야 됐어요. 특별한 거처가 없었던 것이죠. 주인이 남긴 음식을 조금이라도 손댔다간 탐욕스러운 밥버러지라는 그러한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조금이라도 주인의 명을 어기면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압박도 있었는데 그들의 별칭은 신이 혐오하는 저열한 인간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굴된 목걸이에는 이러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나는 도망 중인 노예입니다. 나를 잡아서 내 주인 조니 누스에게 돌려보내면 그 말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에게 채우는 목걸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광고가 로마 시내를 채우기도 했어요. 20상의 검투사들과 후보들이 10월 5일, 6일 양일간 쿠마이 지역에서 시합을 펼칠 텐데 그날에 십자가 처형과 맹수 사냥도 함께 벌어진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상황은 바로 그들이 노예라는 신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찬란한 제국 저 밑바닥에서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피땀을 흘리고 몸과 영혼을 바쳐야 하는 그들의 고단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1862년에 이 프랑스 작가 빅토르 휴고는 소설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에요. 장발장이라는 그러한 소설의 제목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져 있죠. 1862년 이 빅토르 휴고가 쓰게 된 소설의 제목인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와 다르지 않는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6월 봉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봉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압당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노예제도는 인간의 역사의 궤와 함께하는 인간의 탐욕의 그러한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시대에도 이 레미제라블은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있죠. 서울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고, 그리고 18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서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요. 또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레미제라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 취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 노예임을 자처하는 사도 바울이 그 인물이죠.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 17세기에 비하면 비할 것이 아니죠. 당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라 칭함을 받으면서 짐승과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당당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편지 서두에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써가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넘어질 때마다 그를 일으켰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실제 그의 삶은 혹독하리만큼 지독하게 종으로 살아갔고, 또한 그렇게 인생 속에서 만났던 삶의 정황들은 고통으로 가득 찼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에게 자신의 고생담을 비참한 심정으로 토로해내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래요.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가 보였던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그만큼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내지만 밖으로 드러내어 자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1세기 그 로마 전역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한층 더 시간이 지나가면 깊어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한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자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지난한 사명의 길에서도 끝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감사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게 된 에베소서 3장 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읽었지만 우리 에베소 3장 8절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찾으셨습니까? 그래요.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평생토록 그 은혜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혹독한 목회의 자리에서도, 고독한 감옥의 자리에서도 그를 일으켰던 단어는 은혜였어요. 힘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에 그를 다시 일으켰던 것은 가슴에 새겨진 은혜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많은 정황들이 있죠. 하지만 그 정황들이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자 힘들게 된 것이라고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고된 수고를 하고 때로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 매일 밤 눈물로 채우고 또 척박한 선교의 현장에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그리스도를 외치는 고단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지만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를 잃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나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한 일이 다 끝나고 다시금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종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삶을 지배했던 은혜의 힘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3년간 저희 개척을 코로나가 시작되는 첫 해 5월 30일 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그런 질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기쁨이 사라져버렸죠. 근데 더 큰 위기는 이 땅의 신자, 이 땅의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의 은혜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였어요. 아, 나를 위해 참으셨구나. 그리고 초대교회 믿는 신자들에게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던 자신을 이방의 빛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원래 했던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메마른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대하지만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적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첨탑에 걸려있는 빨간 십자가만 봐도 우리의 눈이 그렁그렁해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목이 메이고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로 죄와 퍼타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적의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적의 하나님을 적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가요? 세상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권력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십자가 그 고난의 형틀을 우리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라는 고독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못자국이 난 손과 못자국이 난 그러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잊혀진 건 아닙니까?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가 메말라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와 친밀하여 온갖 더러운 악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여전히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원망이 나의 입술에 담겨져 있고, 여전히 후회로 가득 차 있으며, 여전히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돌이킴은 이미 잊혀진 단어가 되었으며 감격도 감사도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와 방불하게 살며 죄가 주는 기쁨을 탐닉하며 죄를 즐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 19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한 걸음 은혜에서 떨어져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공할 만한 사건, 즉 구원이라는 선물을 보며 감사하기보다 이 땅에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 물질과 명예와 인기에 우리의 삶을 걸며 위태하게 걸어온 인생 아닙니까? 또 누군가와 비교하며 왜 나는 이렇게 빈손이냐고 주님께 항변하는 인생은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사역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죠. 행복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을 회복해 하는 유일한 힘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대가가 비싸기에 공짜로 주어진 다음 없는 그 사랑이죠. 이 은혜의 회복은 바로 사명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비로소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사명 자체가 바울에게처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위대한 영적 거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추적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사명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주제 바로 종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자유시민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노예제도의 절정에 있었기에 노예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태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편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로마서를 읽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자기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스스로를 결박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에 결코 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혹은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갇혀 있었던 때였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삶을 체험하고 있었던 그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고 있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적어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속박을 경험하고 인생의 고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문이라고요. 은혜. 인생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을 그 감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이에요. 왜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로마의 노예 제도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종, 우리나라도 뭐 100, 20, 30년 전에 여전히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의 개념과 다른 히브리 종의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돼요. 고대 근동이나 로마 혹은 우리나라의 종의 개념, 그리고 심지어 150년 전에 미국에서의 노예 제도는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자신의 도구로 삼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산물이죠. 원죄의 산물이에요. 레미제라블은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리는 동물과 방불한 모습으로 취급하는 극도의 잔인한 제도였어요.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노예선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을 무작위로 잡아오잖아요. 근데 좀 더 많이 씻기 위해서 눕혀요. 배 밑창에. 그리고 판자로 사람이 눕고 그 위에 판자를 세우고 또 눕히고 또 눕히고, 이동 중에 많은 노예들이 죽어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씻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구속하여서 미국까지, 이 150년 전에 미국에서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노예 신분은 대를 잇는다는 것에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없는 것이.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지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예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대를 이어서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가 된다라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히브리 노예 제도는 당시 고대 근동 혹은 이후에 보이는 모든 노예 제도와는 달라요.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내가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샀으면 그 사람을 6년 이상은 못 부린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7년째 되는 해에 방면을 해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부리는 종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로 받는 대접은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예 제도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숨겨두셔요. 이것이 히브리 노예 제도만이 갖는 독특한 그러한 양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요. 히브리 종들은 6년 동안 부릴 수 있지만 7년째에는 반드시 석방을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희년이라고 해요. 40. 이제 7년이 7번 지난 후에는 이 땅에 대한 권리마저도 내어놓아야 돼. 희년이라고 부르죠. 종이 무슨 값을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 나갈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공수로 보내지 않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수고한 그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종이나 종의 주인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비록 처지나 신분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여 한 형제임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히브리 종에 대한 율례에 나타난 출애굽기 21장의 내용 중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 하나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종이라는 개념도 다른데 6년까지만 부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안에 아주 놀라운 개념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이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어떤 종이 있습니다. 주인하고 살다가 6년이 지난 후에 떠나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이 주인과 같이 사는 것만큼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종이 있었어요. 이런 주인 같으면 내가 평생을 섬기며 살아도 좋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비록 종으로 살아도 그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며 보람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걸고 의지해도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재판장의 도움을 얻어요. 재판장의 도움을 입어서 평생 자신의 주인을 위해 스스로가 종이 될 것을 자처하며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종관계의 위협과 강제에 부딪혀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소속자이며 그 사실을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판장의 도움을 입죠. 어떻게 알리냐면 재판장에게 가서 고백하고, 그리고 재판장은 한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게 뭐냐면 귀를 뚫는 거예요. 송곳을 가지고. 여자 성도님들,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죠. 바로 자원하는 종임을 그 뚫린 귀를 세상에 보이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며 그것 때문에 일평생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신분은 자유인이었으며 로마의 엘리트요 로마의 시민권을 지녔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자신의 고백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힐렐 학파의 거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세계적인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 속에 뚫린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뒤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청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는, 이 땅의 크리스찬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뚫린 귀를 가진 행복한 사람, 행복한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온갖 고문과 곤란과 고생을 하였지만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발적인 노예, 그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아들을 못 박으시는 십자가 말고 다른 곳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할 수 없었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차가운 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맺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척박한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임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 위대한 역사를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신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어 종유됨으로 비로소 자유케 된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층 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귀를 뚫어 종이 됨을 자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 살리셨습니다. 발가벗기우는 수치를 참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시면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종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은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가 종임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귀를 뚫어 이러한 주님께 일평생 그 행복한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아들을 못 박으시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였죠. 이제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으로 흐른 눈물을 닦고 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으로서의 삶이 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같이 예수님 믿자, 같이 주님 알아보자. 수없이 좌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세월만큼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받은 면박이 더욱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자. 힘들지? 같이 예수님 믿자. 이것이 뚫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노예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주님께는 매인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세요.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자유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을 대하여서는 자유한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건강에 대해서 자유하고, 인기나 명예나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하지만 주님께는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주님께는 매인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